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치유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지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힐링 캠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명으로 배우 생활했는데 이제는 어느 한 드라마에서 떠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무명 가수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한 노래가 떠가지고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걸 보면요. 이제 치유받았구나. 이제 무명에서 유명 가수가 됐으니까 이제 치유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가 됐다고 치유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명으로 있던 사람이 유명해졌다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치유된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풍요롭게 산다고 그것이 치유가 된 겁니까? 이전에는 걱정, 근심이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이 사람 만나서 해결됐어. 이것이 치유입니까? 그것은 결코 치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세는 조금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이요? 그거 영원히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일 왼수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다고, 풍요로워졌다고, 그것이 결코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 참된 치유는 인생에서의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대답되어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의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치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치유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물질을, 악착같이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집착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오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일어난 이 질문은요, 마가복음 전체 16장에서 중반에 이루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나를 따르라 하지, 내가 누군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7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물론 그 전에 5,000명도, 그 전에 중풍병자도, 그 전에
무슨 장님도 일으켰던 눈뜨게 했던 사건을 보았지만 7개의 빵으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바로 보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결국 보여주고 맙니다.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당장 빵이 없다라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크게 질책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그 한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끌고 왔는데 5,000명을 먹인 사건도 보여주었고 4,000명을 먹인 사건도 보여주었고 중풍병자를 낫게 한 사건도 보여주었고 이방인들도 낫게 해주는 사건도 보여줬는데 지금 빵이 없다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냐? 도대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질책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민족을 넘어서서 얼마나 큰지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없는 것, 빵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제자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신들의 빵을 걱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기적의 사건, 창조의 사건, 용서의 사건, 구원의 사건, 비록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들 역시 지금 우리에게 없는 빵, 우리에게 없는 것 어떤 한 가지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빵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기 위해서 걱정을 찾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그래요. 믿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경험하고 직접 바라본 제자들도 자신들의 빵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죠.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도 말고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능력의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빵, 우리에게 없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주무님께서 큰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내 옆에 사람이 제 아무리 암 말기로 죽을 지경이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종이에 살짝 베인 상처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백하는 내 옆에 성도의 고백은 고백이고 그 사람의 고백이고 지금 당장 내 어카운트에 돈이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이고 더 큰 근심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이 내 옆에 성도의 고백보다 성소에서 일어난 어떤 거대한 사건보다도 더 큰 걱정과 근심으로 내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4,000명, 5,000명을 빵덩어리 몇 개로 먹이신 예수님이 정말이라면 이 땅에 왜 이리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면서 마치 합리적인 질문을
해대지만 실제로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과 부딪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치 거라사인 지방에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뱃사람이었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무색해할 정도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처럼요, 예수님을 함께 있는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었을 때 경험했던 폭풍보다 더 큰 폭풍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경륜이나 믿음의 지식을 무색해할 정도로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믿지 않는 성도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문제에 휘말려 불안과 분노와 격동으로 흔들릴 것인가? 살아보겠다고 그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걱정과 문제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흔들어댈 것인가?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삶과 믿음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 내 끼니가 더 걱정이고요, 내 상처가 더 걱정이고요, 내 것이 더 근심이고요, 뭐 제자들의 것, 성서의 이야기,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내 옆에 성도가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요, 내게 더 걱정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쪼개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과감하게 그 심장을 향해서 쪼개버리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4,000명을 빵 7개로 먹이신 예수님, 그 이전에도 여러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바로 목격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서에서 아무리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게 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모든 은혜의 경험을 하고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걱정과 근심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내 삶의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모든 기적의 경험을 하고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들로 내 마음이 격동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듯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듯하게 느껴지는 것,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삶을 이끈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제자 옆에서 수없이 많은 사랑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빵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험난한 산을 넘어가는 사람 같습니다. 산을 넘어가면서 어둠의 계곡도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가기도 하고, 거친 가지들에게 얼굴과 손이 스치면서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산을 넘어갔습니다. 매우 힘들게 산을 넘어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산을 넘고 있다는 상황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그 누구가, 만나려고 하는 그 누구가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땀을 흘리며 산을 올랐고 내 손에 피가 나면서 힘들게 인생의 산을 넘은 것은 다 한 가지 기억나고 있는데, 내 고생은 하나하나 기억나고 있는데, 내 상처는 하나하나 기억나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인생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산을 넘어갈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내가 억울하게 살았던 그 순간들 하나하나 기억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학습된 성서의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해야 내가 구원받지? 라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눈치껏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서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눈을 감고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안타깝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는 결국 그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학습된 것이고 학습된 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는 결국 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겨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권력의 높은 자리로 만들어줄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고백했지만 결국 들린 말은 사탄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인가? 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속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나로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질책합니까?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나로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빠진다면, 이 인생의 가장 큰 이 주제가 빠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답을 배웠습니다. 너무 쉽게 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새신자 훈련, 4주 훈련 받으면 이거를 무조건 말하도록 합니다. 학습이죠. 교리입니다. 너무 쉽게 답을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너무 쉽게 답을 배운 그리스도인, 너무 쉽게 답을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너무 쉽게 그 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당황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당황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며 그리고 정말로 진지해지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 답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육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나오게 하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통해서 나오는 답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이 대답을 알려주실 분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임을 알고 그분께 간구하는 기도, 이 질문과 기도가 인생의 발걸음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때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없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용서를 해주셨는지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다친 영혼을 쪼개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말은 주님의 어떤 실체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나의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쉽게 말하면 자녀의 복을, 물질의 복을, 혹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채우고 싶은 나의 어떤 것, 빵 한 조각이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두렵지만,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질문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
나로 내 귀를 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사순절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치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상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왔던 인생의 희노애락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더 채워야 될 인생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받기 원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것은 그만 쳐다보고 주님의 상처와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치유란 결코 개인적인 어떤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질문 앞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나올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기도의 제목으로 부둥켜 안고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처와 고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